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사적 예수의 도전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은 전체 제목과 같은 역사적 예수의 도전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데요. 영어로는 Jesus Christ라고 하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앞에 지저스가 이름이고 뒤에 크라이스트가 성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름과 칭호, 이름과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원진 목사처럼 앞에 지저스가 이름이고 뒤에 크라이스트가 칭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인 예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적 예수는 신앙의 그리스도의 뿌리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먼저 예수가 있어야지만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니까요. 당연히 예수가 그리스도의 바탕에 자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예수가 신앙의 그리스도의 뿌리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신앙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앙한다고 할 때 역사적 예수를 무시하거나 우회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역사적 예수를 간과한 채 신앙의 그리스도에만 관심을 한다면 예수와 상관없는, 뿌리 없는 그리스도를 신앙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기독교, Christianity without Jesus라고 하는 그런 말이 등장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김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붕어빵 기독교라는 말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붕어빵 안에 붕어가 안 들어있듯이 기독교 안에도 예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왜 기독교에는 예수를 믿지 않을까 하는 책을 썼었는데요. 하여튼 이 책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Christianity without Jesus에 대한 지적입니다.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독특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에 대한 당대의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거기 5개의 예를 들어놨는데요. 그는 바보다, 무시해버리자, 이런 사람도 있었을 테고요. 그는 미친 사람이다, 그냥 내버려 두자, 이런 사람도 있었을 테고요. 또는 그는 위험하다, 그와 맞서 싸우자, 이렇게 반응했던 사람도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그는 범죄자다, 그를 처형하도록 하자, 이렇게 반응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이다, 그를 경배하자 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사람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크로사는 예수 사회적 혁명가의 전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했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의 현현으로서의 역사적 예수에 대한 신앙의 행위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요. 이것을 크로사는 다른 책 예수는 누구인가에서 조금 쉽게 풀이해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 예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이 우리의 현재 삶에 주는 함축적인 의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설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앞서 말했듯이 예수라고 하는 한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했는데, 그 평가 중에 예수의 삶을 보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예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으로서의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하는 것, 그 역사적 예수가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의 삶을 신앙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로사는 역사와 신앙의 변증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 사이에 변증법적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구조는 그때의 예수, 그러니까 과거의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현재 그리스도로 이해하는가를 드러내는 데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시대마다 반복해서 그때의 예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최선의 역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고, 또 이것을 기초로 해서 그러한 재구성이 오늘날 그리스도로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예수의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대마다 장소마다 다르게 이렇게 예수님을 형상화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예수가 존재하듯이 사실은 우리는 각 시대와 장소마다 과거의 인물인 예수를 오늘 나의 신앙의 대상인 그리스도로 이렇게 재해석해내는 그 과정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변증법적인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와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예수 사회적 혁명가의 전기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인용한 건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영어 원어도 그대로 거기다 옮겼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로산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복음의 본질,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은 뭐냐면, 복음이란 말 자체가 영어로 하면 good news라고 이렇게 쉽게 이해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 복음은 good plus news다, 이렇게 해설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굿이라고, 좋다고, 기쁜 소식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반대로 bad news라고, 이건 나쁘다고, 싫다고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당대 예수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모습에 대해서 굿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배드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파성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굿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배드한 것처럼 이렇게 당파적인 특정한 사람에게만 복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뉴스라는 말도 중요한데, 뉴스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매일매일 업데이트해야지 뉴스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했던 이야기를 오늘 또 하고 오늘 했던 이야기를 내일 또 하고 하면 그것은 뉴스가 아니고 역사책이겠죠. 그러니까 복음이 뉴스이려면 반드시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업데이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파성과 최신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본질로 하고 있다는 것이 크로산의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크로산은 네 복음서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그 네 개의 복음서를 현재 정경에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지어진 게 마가복음이고요. 10년 뒤에 마태복음이 쓰여졌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또 쓰여졌고, 또 10년 뒤에 누가복음이 쓰여졌다고 최근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20년대 말에 30년대 초에 활동하셨는데요. 복음서들은 각각 20년대로 돌아가서 역사적 예수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복음서를 집필하고 있는 시대인 70년대 마가복음, 80년대 마태복음, 90년대 요한복음, 100년대 누가복음의 현장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예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크로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는 언제나 되풀이하고 되풀이해서 역사적 예수를 자신들의 신앙의 그리스도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의 운명에 대해서 소위 예수와 그리스도 사이의 변증법에 대해서 배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커스 보우가 지었던 이 말씀의 그러니까 진화라고 하는 그런 책 제목의 책이 우리나라는 번역되어 있지 않는데 저 책은 신약 성서를 시대순으로 지필된 연대순으로 쭉 이렇게 나열해서 해설했고 배열해 놓은 책인데요. 거기 보면 지금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이 이렇게 시대순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고 그 시대순에 따라서 각각의 예수를 그들의 시대에 맞는 예수를 지금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다는 그런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산이 역사적 예수에 대한 책을 쓸 때요, 그 처음에 히스토리컬 지저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은 사실은 학자들을 위해서 역사적 예수 연구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두꺼운 책을 썼었고요. 그리고 대중들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소개한 바 있는 예수 사회적 혁명가의 전기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역사적 예수를 소개한 책을 썼는데 이 책보다 더 쉽게 그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대답 형식으로 즉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예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Who is Jesus였던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크로사는 책을 쓸 때 제목을 Who was Jesus? 예수는 누구였는가라고 짓지 않고 Who is Jesus? 예수는 누구인가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는 역사적 예수 탐구의 목표가 예수에 대한 역사적 재구성을 넘어서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에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는 과거의 인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에게 어떤 인물인가로 해석해야 되고 그 현재 해석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로산이 이야기한 Who is Jesus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Who is Jesus to you 또는 to us 이렇게 예수는 to me 나에게 누구인가 너에게 누구인가 당신에게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누구인가 이렇게 그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물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크로산이 그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제가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우리의 현재 형태의 교회 생활이 예수와의 연속성을 반영하고 있는가 아니면 깨뜨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계속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당연히 신앙의 그리스도를 지금 현재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지만 그 그리스도가 그 뿌리인 역사적 예수와 잇대어 있지 않는다면 그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이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차별을 반대하셨는데 차별을 반대하자는 법을 그리스도인이 반대하는 이 아이러니한 현상을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 그래서 크로사는 아까 소개했던 예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마지막 장에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껏 공부한 것에 요약이 될 텐데요.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로마 제국의 한 피점령지 이스라엘의 농민들 사이에서 살았다. 그곳은 구조적인 불평등과 불의의 세계였다. 그러한 세계에서 그는 대안이 될 만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냈다. 그 비전은 무상의 치유와 나눔의 식사가 있는 공동체, 하나님 앞과 서로의 앞에서 평등한 공동체였다. 그는 여성과
어린이와 남성, 그리고 나병 환자와 적빈자와 정신질환자들을 똑같이 초대했다. 와서 함께 먹고 고침을 받으시오. 그리고 당신이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시오. 라고 말이다. 이 새로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 즉 시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직접 다스리게 될 때의 전체 세계의 모습이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는 주기도문의 의미이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그의 비전 때문에 죽었다. 이 세상의 기존 체제에 대한 그의 예리한 도전은 어느 때든지 그를 체포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겠지만, 특별히 성전에 대한 그의 상징적 파괴 행위가 유대교와 로마의 고위 당국자들에게 그를 즉각 처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그런데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은 이 문제의 유대인 농부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었다. 예수와 함께 있을 때부터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 그 능력을 경험했다. 이제 그 능력은 더 이상 시간과 공간에 제약되지 않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에게는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이 역사적 예수에 대한 크로산의 짧은 요약입니다. 이것으로서 6강 1부에 대해서 마치고 이제 곧 2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